요즘의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금상첨화인 것은 단풍이 들어서 우리가 숲길을 거닐면서 묵상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있다면 이 좋은 계절에 단풍길을 걸으면서 묵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걷는 것도 좋아하고 단풍 보는 것도 좋아하고 숲길을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제 저하고 한번 우리가 단풍길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우리가 처음 단풍길에 들어서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 단풍길에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하면 뭐라고 붙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풍길에 들어서서 처음 들어가는 그 길에 기억의 숲, 이런 이름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해주는 숲, 내 속에 기억을 읽어주는 숲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의 숲은 우리에게 첫사랑의 귀함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 이것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하는 기억의 걸음들을 되짚어 보게 되겠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픈 노래를 듣게 해줍니다.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잘 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는 잘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억의 숲에 들어가 단풍으로 물드는 그 속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사랑 첫 만남, 그때를 우리는 회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 속에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내가 주께 기도했을 때 주께서 나를 가까이 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예레미야의 첫사랑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자,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하시고. 아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40년이 넘는 세월을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가 수고했던 40년 넘은 이 수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정말 이렇게 산다고 하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앞부분에서는 조금 편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선지자로 일할 때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모든 일들을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허락받았던 긴 세월이죠. 요시야 왕의 18년 동안 동행은 선지자로서 꿈꾸는 것처럼 좋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나갔다가 요시야 왕이 거기에서 죽어버리고 난 뒤에 22년의 세월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포로로 잡혀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애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날을 준비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날들이 7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이와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내고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하는 반발심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보낸 세월이 선지자로 보냈던 40년 넘는 세월 속에 절반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사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형편에 처하는 것을 보여주냐면, 자, 예레미야 38장으로 가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그동에 던져놓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알렸는데 그 무덤에는 물이 없고 진창 속이고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반응한 것은 저 사람은 배신자요, 저 사람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요 해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렇게 배신자라고 하는 것과 구덩이에 빠져서 어렵게 걸어가야 되는 이런 일을 겪었던 거죠. 이 구덩이에 빠졌던 이 경험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 속에 지금 등장하죠.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55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렇게 건져주겠다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저 내가 너를 가까이 이렇게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앙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동행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신앙인의 보편적 걸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보여주는 모습 속에 가장 귀한 것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참으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먼저 마음에 좀 두셨으면 하는 것은요.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없어도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은 다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다 찾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이 옆집으로 배달될 것 같이 생각하고 믿음이 나쁘면 어려움이 찾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어도 어려움은 다 찾아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믿음이 좋으면 문제를 풀어가면서 앞으로 나가지만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무너져 버려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지만 8번 일어서지만 악인은 한 번 무너지면 한번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어려움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는 참으로 7번 어려움이 찾아와도 8번 일어서지만 악인은 한 번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 이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셨으면 하는 것은 어떻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몰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너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레미야 엘가서의 이 눈물로 비벼진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 또 있어요, 여러분.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을 위해서 먹을 걸 싸갖고 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보는 순간에 저 꿈쟁이 전조석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선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집니다. 요셉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안 했을까요? 형들에게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형들은 무정하게 요셉을 살려달라는 이 요청을 묵살해버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 요셉은 형통자와 함께해서 인생이 형통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편안한 거죠. 편안한 것이면 형통자로 알았으면 요셉이 그토록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풀려서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없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오히려 그 집에서 형통자로 인정받았지만 그 뒤에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이요. 그 뒤에 감옥에서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무심하게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날들이었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은 여기서 점핑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 내가 이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들에게 듣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열매 맺어 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겨낸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되겠다, 의심을 몰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결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도 속에서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자리로 가보자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언정 나는 끝까지 배반 안 합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요. 베드로야,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서 너는 부인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우리가 의지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다구름 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의 묵상의 숲에 들어가서 찾아오신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두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뭘까? 다 부서졌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무엇을 건져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이렇게 시작하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지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할 때에 오늘 말씀 조금 뒷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58절, 59절로 가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죄를 다 몰아내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이런 나라 되게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옆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동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 아까 최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학대받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손녀딸이 유치원에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잔치를 해주나 봐요. 그래서 생일 잔치를 해주었는데 이제 엄마가 가서 생일 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빠, 근데 말이에요. 내가 얘를 여기 보내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 너희의 태어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5,000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5,000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5,000명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푸틴이죠. 김정은이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5,000명을 살리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5,000명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기를 바란다. 참으로 이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위로의 선물이다. 내가 떠나가고 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동행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으로 성령님과 함께 생명길을 동행하며 이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40년의 세월 속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아픔의 일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죄의 모든 역사가 소멸되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천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됨을 얻을 수 있도록 동행자의 길을 이루어 주심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어려움이 없어졌다고 다 되었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이 없어서 울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서 당해야 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길을 놓아가는 우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